두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주제는 바벨탑은 마지막 때 청사진이다. 자, 창세기 11장 8절 9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으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탑 사건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리고 결말이에요. 바벨탑이 어떻게 돼서 쌓습니까? 성공했어요? 아니, 무너졌다. 무너졌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 바벨론도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결말을 말해줄 뿐더러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표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뭐예요? 표상이라는 거야. 청사진이라는 거야. 예. 자, 결론을 보면, 자, 계시록 14장 볼게요. 이 바벨탑이 어떻게 되나? 마지막 바벨탑 8절입니다. 14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랬죠. 무너졌어요. 네. 자, 18장을 볼게요. 계시록. 이 절 볼게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이건 누가 외쳐 가로냐면 느짐비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제 그 말해요. 지금 1절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큰 권세를 가졌대. 그게 뭐냐면 느짐비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화해졌다 그랬잖아요. 느짐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뭐예요? 이제 빛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온 세상이 환해진 거예요. 그들이 외쳐 가로되 뭐라 그랬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10절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마지막 때 그 이제 바벨탑을 니무롯이 이제 거의 다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언어 혼접시켜가지고 그냥 무너졌잖아요. 마지막 때 똑같아요. 마지막 때 이 그 사단이 니무롯을 이용해서 바벨탑을 쌓게 했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는 교황권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 사탄의 나라를. 그래서 그가 온 세계에 뭐가 되냐면 왕이 되는 거거든. 그런 세상이 온다 이 말. 지금 하나씩 어떻게 해요? 다 지금 연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로 연합시켜서 그 세상을 그 지배하는 왕이 로마 교황권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계시록 17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이 마지막 8번째 왕이 일시간에 망한다 그러거든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일시간에 그가 이제 다 거의 다 세워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데 뭐예요? 오래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순간에 망한다고 예언하셨어요. 절대로 성취 못 시켜요. 그래서 이건 우리는 이미 그 바벨론이 사단이 주관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뭐예요?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결과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는 길에 간다고 해도 무서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산대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데잖아요. 절벽에서 내려 뛰어라 그러면 내려 뛰면 누가 받아줘요?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니무롯이 왜 바벨탑을 쌓는지 그 바벨탑을 쌓은 그 목적과 의미가 있어요. 그걸 이사야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거든요. 이사야 14장입니다. 사단의 정체에서 기록한 책 이사야 14장 딱 기억해 두세요. 14장? 네. 내가 이 성경절을 항상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들으면 세뇌가 되는 거야. 딱 하면 이 사단의 그 이 뭐냐면 정체. 그 의도 정체 그가 이제 그 바벨론을 세운 목적, 바벨탑을 세운 목적이 뭔지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건 루시벨이에요. 이 계명성. 아름다운 새벽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데 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그러잖아요. 북극산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 성경에서 산이라고 표현한 거는요 나라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래. 이 정신이 사단의 정신이에요. 누가 같다고? 하나님과. 그러기 위해서 니무롯이 어떻게 했냐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네. 그 바벨이라는 뜻은 그 이 수메르어, 옛날에는 수메르어를 썼고 아카드어를 썼어요. 근데 그 바벨의 뜻이 뭐냐면 신의 문이라는 뜻이야. 신의 문. 바벨이 무슨 뜻이라고요? 신의 문이라는 뜻이야. 신의 문. 예. 그러니까 인간이 신성에 도달하려는 의미예요. 인간이 감히 자 그러면 이제 그 후에 고대 시대 때 그 바벨탑이 쌓은 그 자리 신할 땅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니무롯을 통해서 니무롯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세웠잖아요. 자, 그 세운 나라가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다른 세력에 의해서 망하고 또 망하고, 왜냐하면 똑같은 정신을 가진 그런 이 세력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나중에는 어떤 세력이 올라왔냐면 이 니무롯과 같은 사단의 정신을 가진 그런 뭐가 존재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존재가 나타났어요. 자, 다니엘서 7장을 볼게요. 이게 이미 다 다니엘서에 뭐 했어요? 이 존재가 누군가를 다 어떻게 했어요? 폭로했잖아요. 예언했잖아요. 7장 25절. 이건 지금 작은 뿔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이제 자세하게 다루지만 오늘은 이제
이 정체에 대해서 이게 바벨탑이 마지막 때 뭐예요? 이게 청사진이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이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것만 이제 오늘은 볼게요. 몇 장? 7장 25절이요. 무슨 장? 다니엘. 다니엘. 그가 장차 말로 이게 작은 뿔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작은 뿔이 지금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대적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요? 바꿔요. 지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법을 바꿀 수 있대. 자, 그러면은 이런 세력이 그러면은 우리가 역사적인 조명을 통해서 볼 때 그 세력이 누군가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지금 표상적인 말로 상징적인 말로 썼지만 이런 세력을 가진 자가 우리 역사를 볼 때 중세 때 누구예요? 교황권이잖아요. 이렇게 한 자가. 자, 그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장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리고 그들은 아예 그 공식화했어요. 라테란 종교 회의 때. 뭐라 그랬냐면 그 로마 교황권은 교황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냐면 그 의미를 두냐면 교황의 세력이 그 위상이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아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어떻게 기록이 됐나 볼게요.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높음 때문에 그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다. 감히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교황은 하늘과 땅과 지하 세계의 왕이래요. 그래서 삼중간을 쓰는 거야. 왕만 쓰는 관. 그래서 교황이 뭐예요? 집례할 때 삼중간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왕, 땅의 왕, 지하의 왕. 이제 그 정체를 알겠죠. 그게 사단이에요. 교황은 말하자면 땅 위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지배자는 많은 권세를 가진 왕중왕이로다. 우리의 이게 만왕의 왕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기가 왕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는. 그런데 이 개념이 중세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천주교 교리 문답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법 바꿨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죄가. 창세기 3장 5절. 이 발단이 이제 여기니까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땅으로 쫓겼대잖아. 아까 찍혔다죠.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랬잖아요. 자, 이 찍혀 내려온 이 사단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동산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게 이 지구잖아요.
이제 이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면 어때? 이 땅을 어떻게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뭐예요? 만드는 거예요. 3장 5절 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죠. 선악과가 뭘 상징한다고요? 율법을 상징한다. 먹는다라는 거는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대잖아요. 이게 누구 정신이에요? 사단의 정신이니까. 하와에게 이 뭐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와가 홀딱 속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따서 먹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남편한테까지 갖다 주고. 이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정신이자 바벨탑의 정신, 바벨론의 정신.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여러 명 있죠. 특히 그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그것뿐이 아니라 뭐 많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그게 뭐냐면 사단의 정신이에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경배를 해. 내 재산 다 갖다 주고. 박명호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별로 필요 없어. 우리가 직접 아빠하라고 이래. 아빠 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동쪽의 신할 편지를 이제 그 만나가지고 거기서 바벨탑을 지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동쪽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뭐예요? 성경에서 의미심장해요. 동쪽. 자, 창세기 10장. 11장이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시간이 좀 한참 지났어요. 그래서 그 노아 홍수가 끝나고 그 배가 어디에 정착됐다 그랬어요? 아라랏산이잖아요. 그 아라랏산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향한 거예요. 왜 그 동쪽으로 향했냐면 이때는 함, 야벳, 이 셈족들이 다 함께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넓은 평야가 있는 곳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함께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동쪽으로 향해서 가요. 그래도 어디를 만났다고? 신할 평지를 만났대요. 그럼 이거를 주동자가 누구예요? 10장에 보니까 니무롯이었다 이 말이에요. 니무롯. 폭군, 독재자. 자, 그러면 성경의 동쪽에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동쪽으로 갔는지.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어느 쪽으로 나갔습니까? 에덴 동쪽으로 나갔지. 그러면
동쪽으로 나갔다라는 건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이에요. 동쪽은. 가인도 이제 아벨을 죽이고 이제 쫓겨나잖아요. 근데 어디로 쫓겨나냐면 에덴 동편 놋 땅으로 이제 떠납니다. 자, 4장을 한번 볼게요. 16절 볼게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대잖아.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그랬어요. 성경의 동편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1장 2절에도 읽은 거 봤잖아요. 노아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바벨탑을 세웠잖아요. 다 동조했다는 얘기예요. 주동자가 누구라고? 니므롯이라고. 니므롯은 자기가 뭐가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그 탑을 세운 거거든. 그 탑은 도시를 뜻하는 거거든. 그 도시는 그건 뭐예요? 나라를 뜻하는 거거든요. 가인이 최초로 성을 세운 사람이에요. 도시를 만든 사람이 가인이에요. 이게 다 누구 정신이라고? 사단의 정신인 거야. 하나님은 이게 한 곳에 있는 거 있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온 세상에 흩어지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래잖아. 그리고 충만하래잖아.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생육 번성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 아이를 낳고 짐승들이 새끼를 낳고 이 생육을 말하는 게 아니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야.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단은 가인을 누가 조종을 했어요? 사단이 조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자마자 거기서 놋 땅에 가서 뭘 세웠어요? 도시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도시를 세웠다라는 거는 그 안에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에게 경배케 하는. 그래서 그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 진 거예요. 에녹성. 그래서 아들 이름을 에녹이 그 성의 이름을 이제 주기 위해서 에녹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도시는 그 사단의 최고의 발명품이야. 도시에 있으면요 다 죄짓게 돼 있어요.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에 있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롯. 이제 성경절은 나중에 이제 찾아보세요. 롯이 그 13장에 보면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롯이 이제 서로 어떻게 해요? 목자들이 이제 그 목초지 때문에 싸우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갈라지자. 그래가지고 너 먼저 네 갈 곳을 선택하라 했더니 롯이 어디를 선택했냐면 동쪽 소돔 땅을 택한 거예요. 자, 이게 사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동쪽에는 모압, 에돔 다 그런 암몬 이제 그런 아말렉 이쪽이 다 동쪽이야. 소돔 이거 다 거길 택한 거야. 그럼 거길 택했다라는 그 마음속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에? 그래서 결국엔 그 나라가 어떻게 되세요? 멸망당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서자들이 많았어. 덤으로. 네? 동쪽. 2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육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곡 동국으로 가게 했다. 떨어지게 했잖아요. 서자들. 네. 그 미디안이야 그. 자, 사사 시대는 그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대잖아요. 그게 다 그쪽 사람들이야. 모압, 암몬 이쪽에 동방 그런 사람들을 동방 사람이라 그래요. 자, 이사야 2장 6절 볼게요. 이사야 2장 6절. 여기에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의 타락상을 이제 예언한 거잖아요. 6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여 그랬잖아요. 동방 풍속. 네? 그들이 섬기는 네? 우상. 자, 예레미야서 49장. 동쪽 성경에서 동쪽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를 지금 하나하나 다 찾아보는 거예요. 49장 28절. 예레미야? 2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공격된 바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멸하라 그랬잖아. 에스겔서 8장. (16절) 찾았어요?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여호와의 전문 앞. 그 안뜰은 그 제단입니다. 그 성소.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어느 시대 때냐면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근데 그 2차 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듣고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막 제사장이야, 이 사람은. 에스겔은. 그래서 그 성전이 파괴됐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완전히 그냥 막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순간 이동을 시킨 거야. 왜? 예루살렘이 왜 그 멸망할 수뿐이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보여준 거야. 성전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머리를 한 모습 자꾸 휙 돌아보내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뭐냐면 제단과 현관 그 중간에서 25인이 동쪽을 향해서 절하고 있대잖아.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응? 성전으로 들어간 문이 어디에 있어요? 동쪽이잖아요. 태양이 여기 있잖아요. 동쪽에서 뜨잖아요. 어? 이 서쪽에 여기 뭐가 있어요? 성수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기서 봉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봉사. 제사장이잖아. 여기는 일반 사람들 못 들어가고 레인도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간다?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 근데 딱 숫자를 말했어. 25인이라고. 25일. 이들이 성전을 등졌어. 성전 등졌잖아요. 하나님을 등졌고 그 어디를 향해 절한 거예요? 태양을 향해서 등졌다라는 거는 뭐예요? 우상, 바알신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이 어느 성전이야? 지금 이때는 에스겔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 그럼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은 24분파잖아요. 그쵸? 모세 성막 때는 12지파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24분파 제사장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번갈아 가면서. 이 제사장이 24명이에요. 그 25인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대제사장. 응? 대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24명. 대제사장 1명. 몇 명이에요? 25명이잖아. 그러면 제사장 전체가 다 뭘 섬겼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파괴시킬 수뿐이 없었다 이거예요. 이 의미를 아세요. 이거는 반복되는 겁니다. 이거 괜히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영적 예루살렘, 영적 이스라엘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때를 보면 돼요. 그때 이제 2차로 그 재건했잖아요. 헤롯이 그 바벨론에서 그 파괴된 이후에 그 70년 만에 성전이 회복됐잖아요. 재건했잖아요. 그 재건한 걸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56년에 걸쳐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네? 다시 뭐 했어요? 증축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성전이 어떻게 파괴됐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 아예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 예수님 어떻게? 그 로마인들이 죽인 거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누가 죽여달? 그 빌라도는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어? 그래서 이제 뭐 했어요? 그 명절에 또 명절 당하면 그 제수 하나를 석방시키는 그때도 저기 규례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 살인자 그 이름이 뭐예요? 바나바. 응? 바나바. 바나바. 그 아주 흉악범이야. 살인자. 이 사람을 내어주 석방시키랴 예수님을 석방시켰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해달라고 막 전 유대 백성들이 소리쳐서 빌라도는 잘못하면은 그 거역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이제 뭐예요? 자기 그 황제한테 이제 밑보이면 잘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준 거예요. 살리려고 했어요. 로마 그 이 총독은. 근데 누가 죽여달라 그랬어요? 유대. 거기에 누가 제사장들이 거기에 몽땅 다 전 제사장, 후 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제사장 몽땅, 율법학자들 몽땅. 바리새인. 그럼 마지막은 어떨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개념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걸 미리 다 보여줬다는 거. 영적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마지막 택한 백성이 누굽니까? 세천적인 종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예요. 교치를 안식에서 제일 때문에. 대언의 영을 가진 자라 그랬잖아요. 그게 일반 개신교입니까? 우리 안식교회입니까? 개신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거긴 뭘 섬기니까? 태양의 날을 섬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법인 안식일을 지키는 교단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고, 그들은 그 2300주야 끝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들에게 세천사 기별을 뭐예요? 맡겼잖아요.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왜 작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 그들이 그 다른 그 민족보다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요? 아니에요. 그 숫자가 많아서 그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어요.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야. 그들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뭐예요? 이 구속에 관한 이 기별을 그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서 누구를 받아들이라고?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 얻으라고. 그거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때는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바로 예수 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예언의 신을 가진 자. 그게 이 세상 교단 중에서 누구뿐이 없어. 어느 교단뿐이 없어. 그럼 영적 이스라엘이 어느 교회예요? 그럼 마지막 때 이 영적 이스라엘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지막 때.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들 믿지 말라고. 목사님 말씀에 휘둘리지 말라고. 오직 뭐만 보라고? 성경에서 말씀한 것만 보라고. 그것만 뭐 하라고? 믿으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단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에 위배되고 그 의미가 다르다면, 다르게 가르치다면 그건 뭐냐면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 그 선지자 때 그 제사장들이니 선지자들이니 그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 다 뭐 했어요? 에레미야를 어떻게 했어요? 그 왕궁의 그 그 굴에다가 가다 놓은 사람들의 왕과 합세해서 왕도 하나님을 안 믿어.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안 믿어.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안 믿어. 레위인들도 안 믿어. 다 안 믿고.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그러면서. 너는 거짓 선지자야. 바른 그 진리를 하나님께 받은 그 빛을 전하는 사람이 뭘로 몰리냐면 거짓. 예. 선지자로 이단으로 몰려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이 왜 내가 마지막 때라는 거 뭘로 보면 아냐면 이 세상 도덕성, 지리학적 이거보다도
우리 교회의 뭐예요? 신앙 상태를 보면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심각해요 지금 우리 교단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대제사장 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라는 거. 마지막 때는 어떨 것 같아요? 마지막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제사장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목사 아니에요? 이게 대총회장. 한국에는 뭐 합회장, 연합회장. 이제 이렇게 우리 교단이 어디 부패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왜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마지막 때 이런 분들 목사를 통해서 마지막 사업을 이루지 않고 평신도를 통해서 마지막 사업을 왜 마친대잖아요. 평신도 이름도 없고 성도 없는 사람들,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이름도 없고 뭐예요? 알아주지도 않는. 근데 진짜 나약한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들. 이 세계의 마지막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이 누구였냐? 그 어부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아니야. 뭐 학자들도 아니에요. 서기관들도 아니야.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왔습니까? 주님이 이 12제자 중에서 유다 빼놓고 11제자들의 직업이 다 뭐예요? 그 요한이니 베드로니 다 어부예요. 거기는 그렇게 학문이 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학문이 높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빛을 주시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양들이 그 사람들한테만 그게 뭐예요? 말을 신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사실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걸 안 보기 때문에 그래. 성경을 안 보고 우리들한테는 더 큰 축복이 뭘 줬기 때문에 예언의 신을 줬기 때문에 안 보아서 그래요. 성경에 대한 해설을 예언의 신에 다 돼 있어요. 그 시대에 맞게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구약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구약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뭐 기적도 그냥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직접 다 봤어도 어떻게 했어요? 후원 못 받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 병든 자 정말 이 인간이 같이 고치지 못하는 것,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리고 그런 걸 눈앞에서 봤는데도 그분 못 받아들이고 다 죽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뭘 주셨어요? 말씀을 더 주셨어요. 거기다가 성령의 선물까지 주셨어요. 우리들에겐 진짜 복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봐요. 안 봐요. 문제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공부하자기도 안 해. 난 너무너무 아주 속이 타. 통탄할 일이야. 통탄할 일. 그래서 이게 우리 집사님들이 먼저 이게 깨어야 교단에서 단상에서 말씀이 나올 때 그것이 생명수인지 썩은 물인지를 뭐예요?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분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거를 공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지혜를 주시거든. 옳고 그른 거를 뭐 하는 거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야.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라우디아 교회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바벨탑을 지금 동쪽의 의미가 뭐야?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그 동쪽으로 쓰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 성소도 이게 그 들어가는 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는 태양을 등지고 들어가는 거고 반대로 이게 지성소를 등지고 나가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뒤에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목적을 사단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뭔 거지?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반복해서 나와요. 11장 4절.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말하자면 흩어지지 말고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우자는 거야. 이게 사단이 누굴 통해서? 니무롯을 통해서. 이 그 바벨탑을 쌓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홍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홍수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잖아요. 노아하고. 내가 다시는 이제 홍수로 물로 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언약의 증표로 뭘 줬냐면 무지개를 줬거든. 근데 이 지금 니무롯은 사람을 어떻게 이게 뭐냐면 선동하냐면 우리가 높게 뭐해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는 하늘 꼭대기에 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도 우리는 뭐해 멸망하지 않게끔 뭐를 하자? 탑을 쌓자 이거예요. 말하자면 하늘까지 닿는 제국을 뭐예요? 세우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누가 이런 일을 했냐면 사단이 먼저 이 일을 했어요. 자, 계시록 12장을 볼게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듣느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아까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 비긴다고 북극성에 자정한다고 반역하다 어떻게 했어요? 땅에 찍혔대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그 아침의 계명선이 지금 뭐가 됐냐면
참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 루스벨이 사단으로 어떻게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사단이라는 뜻은 참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예요. 아침 계명성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참소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뜻을 가진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일으켰지만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거기서 자기가 자정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지 나라를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잖아요. 이거는 창조 전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을 그 창조하기 전에 하늘에서부터 쫓겨났어요. 우주로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에서. 지금 론과 미가엘 이 두 아들은 이제 천사들이죠. 악한 천사들, 선한 천사들. 싸운 거예요. 전쟁을 누가 일으켰어요? 용이 일으킨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미가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으려고. 미가엘. 이 미가엘이라는 칭호는 언제 성경에 쓰여지냐 하면 전쟁이 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이 미가엘로 바뀝니다. 뭐 할 때? 전쟁 시에. 뭘로? 군대 장관으로.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외에 뭐예요? 같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자기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전쟁입니다. 전쟁터예요. 누구하고? 사단. 악한 영화. 에베소 6장에 보면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래잖아요. 악한 영과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영이래잖아. 그럼 우리의 군대 장관을 누구를 세워야 돼요? 누구를 세워야 승리하겠어요? 이건 뻔한 결과잖아. 이 싸움의 승패는. 미가엘 대신 그분이 이겼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누구를 대장으로 세워야 되냐면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 앞에 세워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자칫 잘못하면 그분을 내 뒤에다 세우는 경향이 많다 이 말이에요. 내가 대장이 되는 거야. 내가 왕이 되는 거야. 그게 누구 정신이라고? 사단. 그게 사단의 정신. 그게 바벨론의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과 악의 대쟁투가 4차까지 있습니다. 4차. 그런데 이제 그 3차까지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4차만 남았습니다. 4차. 자, 1차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셨죠. 쫓겨났잖아요. 지금 성경책 읽었죠? 네. 2차 전쟁. 패배. 이거는 마귀가 승리했어요. 에덴 동산. 창조 때 사단이 하늘에서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포기를 못했어.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이루려고 누구를 또 꼬였냐면 하늘에서 3분의 2 천사를 꼬여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이제 막내로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여기에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드시고 거기에 두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에덴 동산에 누구만 그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면 돼요? 천하예요, 천하. 그래서 사단을 천하를 꿰는지 알잖아. 응. 사단이. 아담이 천하잖아요. 응? 인류.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을 꿰어가지고 뭘 먹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뭐예요? 반역하게 했잖아.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먹지 말라는 건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단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으로 지구를 착취했어요. 이거는 합법이 아니에요. 강도짓을 한 거야. 누구 건데 이 땅이 여호와 하나님 건데 그거를 누구를 꼬드겨 가지고 그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그걸 불법으로 그걸 어떻게 착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마귀가 승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3차 전쟁. 어떻게 됐습니까? 3차 전쟁. 처음에 그 니브롯을 통해서 바벨탑을 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죠. 그리고 예수님 때 3차 전쟁이 승리하셔서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진짜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이제 우주에 다 밝혀졌어. 누가 거짓인지. 하나님의 율법이 진짜라는 거. 그 율법은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 하나님의 품성. 사본이라고.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이게 그 하나님의 품성의 정신이라고. 뭐가? 율법이. 그럼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품성을 뭐라고요? 사랑과 공의라고. 사랑과 공의. 요거 가지고 구원을 해요. 사랑만 가지고 구원 못해요. 공의만 가지고 구원 못해요. 구원의 요소가 뭐라고요? 사랑과 공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과 공의가 입증됐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시편에서 표현했냐면 입맞춤했다 그랬어요. 다윗 기자가 사랑과 공의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입맞췄다. 사랑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어. 뭘로? 사랑으로. 그리고 공의는 그분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 죄의 값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인류를 대신해서 또 그분이 죽었어.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충족됐냐면 율법에서 하나님의 그 품성, 율법의 정신에서 십자가에서 이게 입증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옳은 거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게 뭐냐면 쟁점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율법이 잘못됐다고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 그렇지. 그리고 잘못됐다라는 거에 그 이 뭐냐면 그 따르는 천사들이 3분의 2 천사가 그를 따랐고 3분의 1 그 천사들은 완전히 아니다도 아니고 완전히 옳다라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냥 그 긴가민가 중간에서 하나님 예수님 편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하나님께서는 인류만 이 지구만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 구속의 그 사업을 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모두 달렸냐면 우주도 달렸다 이 말이에요. 우주.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거 명심하셔요. 아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구속의 계획은 이 지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늘에서 전쟁 일으킬 때 우주에 있는 천사들이 다 쏘가 넘어가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거든. 이거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이 거짓이라는 거. 에?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이상 이제 어떤 일에도 휘말리지 않으니까. 명백하게 뭐 하니까 하나님의 법이 긴가민가 아니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옳다라는 거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언제 인정되냐면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때 비로소 사단이 땅에 쫓겨난 거예요. 완전 장관 못 가. 그리고 왜 6,000년이라는 구속의 역사가 왜 필요했냐? 왜 당장 죽이지? 그런 그 질문들이 많잖아요. 당장 죽이면 하나님의 율법이 옳은지 그른지가 입증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호한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이 그 뭐냐면 독재적으로 그 천사들이 숭배하는 것뿐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자유이지. 그렇죠.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야. 누굴 택하든. 그 자유의 유지를 주지 않았다면은 루스벨이 반역을 일으키지도 못해. 안 그래? 그렇지. 너무신데. 그리고 아담이 그걸 따먹지도 못해. 막으면 되니까 강제로. 근데 그거 밝히는 시간이 6,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밝혀졌냐?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분이 이제 그 죄를 완전히 이제 구속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이 땅에 누구를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분의 백성을 남겨놓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시면서 이제 마지막 구속 사업이 완전히 죄를 없애는 거잖아. 그리고 사단을 완전히 이제 소멸시키는 거잖아. 그거 남은 거예요. 그거 남았는데 그것도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죄만 그 용서해 준 게 아니고 뭐까지 주셨냐면 이 회개할 수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죄악의 세상이고 아직까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뭐예요? 계속 유혹을 하거든. 미혹하거든. 그게 더러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뭐 할 수 있도록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신 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가지고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연약해서 왜 미혹돼서 죄를 질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뭐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뭘 통해서 줬냐면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온전한 회개를 해서 다시는 그 죄에서 내가 돌아서는 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게 성령이 회개케 하는 거예요. 내가 반성하는 거는 회개 아닙니다. 맨날 용서해 주세요. 오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반성이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누가 해주냐면 성령이 그 회개케 한 거는요 다시는 안 돌아갑니다. 네? 그 유다도 그 자기 며느리를 범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후손을 낳았잖아요. 그걸 알고는 다시는 그 나만한테 안 들어갔잖아요. 그게 뭐냐면 참때 그때부터 유다가 달라진 거예요. 유다 보세요. 그 나중에 그 요셉 그 왕궁에 가서 그 변론할 때 베냐민을 이제 보내달라고 변론할 때 오죽하면 요셉이 항복을 했을까 막 통곡을 하며 완전히 변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그 형이 가장 나빴거든. 노예로 팔아먹었잖아. 누가? 유다가. 근데 유다도 자기 마음이 괴로웠을 거야. 그 동생 팔아먹고. 그 아버지한테 달마다 그 요셉이 죽은 그 옷 뺏겨가지고 거기다 양 잡아서 피 발라가지고 사나운 짐승에서 잡혀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그 옷을 갖다 줬잖아. 그 아버지가 그걸 생각하고 덜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유다 생각이 어떻겠어요? 그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네? 그러니까 떠난 거야. 그 고향을. 그래가지고 그 이름도 없는 수아라는 그 사람의 딸하고 결혼해서 그런 아주 저기 악한 그 아들들을 낳은 거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게 완전히 회개한 그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나도 반성을 많이 해요. 자, 오늘도 또 잘못했네. 이런 것들. 근데 성령이 하신 회개는요. 다시는 안 합니다. 아멘.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완전히 돌이키는 게 뭐다? 회개라는 거.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태도는 가던 길을 계속 가. 또 넘어져. 또 넘어져. 이렇게 돼. 근데 그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회개하시. 내가 독생자를 내 아들 독생자를 죽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껴야 뭐 하느냐면 애통을 해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거. 다 주셨어. 그리고 뭐 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그래서 뭐 하게 돼? 영광화 시켜줘. 그걸 다 주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데 마지막 4차 전쟁이 자,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근데 이거 끝나면 이제 예수님 재림의 7장이잖아요. 자, 12절부터 볼게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돼. 여기 동방 또 나오죠. 동방이 지금 그 예수님이 이쪽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실 거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니까요. 자,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잖아요. 사단은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지금 그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누구를 하나님의 14만 4천인 세차 기별을 전하는 자들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모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게 앞으로 뭐예요? 곧 있을 전쟁이다. 야마겟돈 전쟁. 근데 누가 승리했어요? 예수. 이미 유브라데스 강물이 말라서 뭐예요? 동쪽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잖아요. 이거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강물이 말랐다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지지가 이제 뭐예요? 끊어졌다 이 끝났어. 말이에요. 그 교황권이 누구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온 세상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지가 끊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지지가 끊겨서 자기를 향해서 뭐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바벨론이.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100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지죠.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이 지배하던 이 지구가 완전히 뒤집히잖아요.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서 그 사단이 어떻게 해요? 갇히잖아, 무저갱이에. 그럼으로 인해서 끝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라고. 예.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정신이 곧 사단의 정신이다. 그것이 바벨론 종교의 특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별이 바벨론에서 뭐하라? 나오라. 근데 일요일 교인한테만 말한 줄 안다니까. 정신인데 그거를 물론 실제적인 것도 있지. 자, 오전 공부는 여기서 끝.